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 되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어떻게 실패하게 됐는지 그 실패의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셨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하고 있다. 다 잔치를 벌이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어서 거기 가서 잔치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계략을 얘기해 주죠. 가가지고 그냥 두서없이 말하지 말고 전에 나에게 맹세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서 너희의 아들이 솔로몬이 나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했던 그 말을 근거 삼아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짠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또 나단이 들어가요. 다윗에게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나단이 들어가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당신에게 전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날짜가 이제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후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서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능력은요, 힘은 누구에게 있냐? 요압 장군이 군대를 다 거느리고 있어서 이 군대의 힘은 요압이고, 이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잖아요. 이 아도니아에게 힘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힘 아비아달에게 있잖아요. 아비아달 제사장, 종교적인 힘, 정치적인 힘, 명분. 아비아달 제사장이 또한 아도니아에게 갔잖아요. 이 두 가지 힘이 지금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문무백관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대세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기울은 거예요. 다윗이 늙었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권세가 있는 거죠. 왕의 권세. 내가 지명을 안 했어. 왕의 말이 있는 겁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은 저기로 갔는데 한 주먹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권세.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힘이 어차피 다 여기로 왔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결정이 되고 백성들이 따르고 신하들이 다 따르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하십시오. 하면은 힘이 없는 다윗은, 늙은 다윗은 그냥 그걸 인정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천만에 완전히 뒤집히고요. 역전이 됩니다. 완전 역전됩니다. 다윗이 얘기를 듣고 나단에게 나의 노새에 솔로몬 태워서 기온으로 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뭐 다윗의 검도 주고 망토도 주고 다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을 잇는 다음의 왕이 솔로몬으로 다윗이 지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뿔나파를 불면서 잔치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저 멀리서 잔치하고 있었던 이 아도니아 무리가 그 막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서 무슨 소리일까? 소식을 듣고서 지금 솔로몬이 왕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지정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는 겁니다. 다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이 권세가요, 무서운 겁니다. 상대는 우리를 겁박하고요, 주변의 환경은 이미 다 넘어간 것처럼, 힘이 저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나게 두렵게 보이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지만은,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것으로 여겼던, 저들이 그렇게 무시하면서 여겼던 이 왕의 권세요, 이게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나게 막강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근데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리를 뜨고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이런 거라고요. 권세가 선포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는 순간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요. 이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를요. 그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솔로몬이 왕 됐죠. 다윗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이 좀 중요하고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다 하면은 그러면 뒷부분에 가서 내가 형통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될 것이다.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부터의 말씀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남는 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죽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유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요압이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 세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에 남는 겁니다. 두 사람은 죽이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선대하라.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두 가지의 요소, 죽이라고 얘기하는 요압과 시므이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르실레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은 총사령관이었어요. 싸움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형들이 7명이 있었고 누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스루야예요. 누나의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근데 막내 아들 그 아사엘이요. 이 사람들이 다 셌어요. 다 군대 장관이에요. 다 싸움 잘하고 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다윗이 통제가 안 돼요. 특별히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쫓아가다가 전쟁에서 아브넬에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요.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이니까 이 아브넬 장군을 죽이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을 좀 복잡해가지고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런 일이에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이 사울의 잔당들이, 사울의 세력들이, 거기에 수장이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감이 아니야. 그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와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피 흘리지 말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럼 너무 잘 된 거잖아요. 너무 잘 됐어요. 피 흘리지 않고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셋째 그 동생을 이제 죽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여델의 아들 아마사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반란 일으켰을 때 그때 장수가 아마사였어요. 총사령관이 아마사.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죠. 그럼 이 아마사를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이냐면은 통합을 위해서. 나라가 막 서로 잘못했다고 막 피 흘리고 죽이고 처단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하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아마사를 선대해서 내 아들 편에 서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우리가 갈라지고 분쟁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아, 어차피 압살론 죽었으니까 아마사를 용서해주고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 군대 장관의 자리는 자기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저 반란을 일으켰던 아마사가 장관이 되는 거는 난 용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다윗의 명령이 없는데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너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요즘 뭐 칼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자기의 권력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뭐 아브넬 죽이죠. 자기의 뜻과 벗어나고 내 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튼 다 죽이는 거야.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 여기서 벗어나면 왕도 인정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이제 다윗은 어쨌든 다 품고서 통합하려고 하고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지금 그냥 엉뚱하게 사람 막 죽여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 요압에 대해서 지금 유언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은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로 나왔느니라.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 일으켜서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밤에 이제 도망갈 때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들이 반역 일으켜 오는데 도망가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가면서 이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거든요. 얼마나 창피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갑자기 도망가게 됐으니까 뭐 차려온 것도 없고 꾸려온 것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고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재도 구며 음식이며 이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고 뭐 이렇게 세탁기, 뭐 청소기,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드리면서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를 다시 다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다 가져왔으니까 이거 편하게 다 사용하시고 이거는 다 왕의 것입니다 하면서 왕에게 드리고 왕을 위로했어요. 눈물 나죠. 이게 다윗의 마음에 이게 남은 거예요. 이 고마움이, 이 감사함이, 바르실레의 따뜻함이 그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다윗이 나중에 전쟁 승리해서 돌아와서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솔로몬 때에도 그 아들들을 선대해줘라. 나도 그 아들들을 선대해줬지만 너도 그 아들들이 계속 너 안에서도 선대를 받도록 그렇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미 갚았는데 또 갚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9절의 말씀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때에는 안 죽였지만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했냐면 막 낯빛을 너무 부끄러워서 다윗이 얼굴 가리면서 도망치고 있는데요. 요단강 근처에서 쫓아오면서
이 모래를 뿌려가면서 다윗 저주해요. 악독한 말로.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자기의 태도를 바꿔가지고 겸손하게 나와서 이번에는 다윗에게 막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선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봐요. 자, 보세요. 요압 장군. 요압이었으면 바로 죽였겠죠. 근데 다윗은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잘못한 것, 이 시므이도 있지만은 시므이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불안하지 않고 통합해야 되는데, 나라를 통합해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시므이를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죠. 인생 살다 보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면 용서해야 돼요. 진짜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변에서 보니까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에게 매정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되냐? 요압은 죽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솔로몬이 선대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를 바로 죽이지 않고 통합 때문에, 나라의 통합 때문에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전개가 되냐면, 너 시므이, 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아. 거처를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 벗어나면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근데 시므이가 잘 지킵니다. 잘 지키면서 한동안 잘 지내다가 시므이의 종이 노비가 도망을 쳐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이 시므이가 악독하잖아요. 얼마나 악독하게 했으면 종이 도망을 치냐고요. 그런데 그 종을 잡겠다고, 종은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에 손실이 생기니까 그거 찾겠다고 예루살렘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갔다 오거든요. 근데 이걸 솔로몬이 알게 돼요. 그래서 쳐서 죽여요. 이 사람 악독하게 하니까는 막 종이 도망가죠. 가가지고 그거 찾아왔죠. 그런 명분으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처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시므이, 마음에 독이 있는 사람, 악독한 사람. 말을 할 때요, 악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말 가운데서 자꾸 분과 도끼가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도끼와 분과 그리고 독한 말이나 이런 것들 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 쓰고 막 피 흘리기 좋아하고 뭐 이런 모습, 난폭한 모습, 이런 것 있다면은 그런 것들 또 우리 안에서 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의 경우처럼 이렇게 진실하고 남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